샤바 샬롬.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토라포션 5984년 40번째 토라포션 발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발락 이 메시지는 지금 현 시대의 현상들을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이 발락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오늘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또 경각심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와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옳게 설 수 있도록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이 발락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있죠. 그 이슬람 세력들의 단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손톱만큼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그들 모두가 다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죠.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죠. 이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바로 그 하마스의 영이고, 하마스의 영은 바로 그 아말렉의 영이며, 아말렉의 영은 곧 사단이 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이며,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실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발람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을 통해서 회유를 받죠. 그래서 그 온갖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발락의 그 음모에 가담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차피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미트라 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부돌 지방에 살고 있었던 발람이죠. 그래서 이는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이방적인 어떠한 가르침 속에서 이방의 틀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그분은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발람은 이 뜻이 말이죠. 헬라어로는 리골라입니다. 리골라 하면 우리 많이 익숙하죠. 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시아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리골라 당의 그 교훈을 너희가 경계하고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죠. 리골라 당의 이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음행이죠.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바알신을 섬기던 어떤 그 자들과의 음행을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이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7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교회죠.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받지 말라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점술가였지만 배도하는 점술가,
그 발람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배도로 인해서 그는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에 상하여 죽게 되죠. 이 모세가 미디안 그 지역을 칠 때에 그가 같이 죽었다고 민수기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의 그 미혹에 따라가는 이 발람의 모습, 결국은 발람은 그 명예와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뭐 큰 명예도 있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어떤 성도들은 그냥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의 명예, 그것이 나의 어떤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나의 어떤 인격에 대한 모독을 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비판과 정죄를 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이 개인적인 어떤 명예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사단의 미혹을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람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오늘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 이 시대에는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까 그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담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거역하고 그 길을 가는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행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높이 세우셔야만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기준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십계명의 두 돌비의 언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비의 언약서를 우리 마음 신비에 깊이 새긴다는 것은 예수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세워져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행을 통해서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 험난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미혹의 시대죠. 바벨론의 시대는 온갖 혼잡한 미혹들이 가득 넘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계나 종교계나 경제계조차도 모두가 다 이 바벨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의 나라죠. 하나님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태어난 나라가 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도 지금은 그 사단과의 음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은 기독교적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어떤 음행에 완전히 속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영적인 사역을 했던 그런 많은 단체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와 오시는 날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지만 이제 바빌론은 무너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 가운데서 굳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죠.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의 두 언약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지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령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통해서 우리와 결혼 언약서를 맺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버리거나 다른 계명으로 바꿔서 지키는 그 신부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부가 될 모든 조건, 모든 자격을 예수와 보혈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신부의 대열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두 십계명의 두 돌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결국은 거기서 우리는 계속 가라지가 되고 또 가라지가 되어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음행을 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세 번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떠나기로 해놓고는 결국은 그 명예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그곳을 떠나지 못했죠. 그 모압 땅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발락과 같이 연합해서 꾀를 내는 것입니다. 꾀를 내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음행을 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꾀를 내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에 그들을 초청하고 그 현란하고 그 흥미를 자극하고 우리의 유욕을 자극하는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풍습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그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예배였던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극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같이 먹고 또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고 심지어는 오늘 25장에 보시면은 리더가 되는 그자가 바로 이방의 여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데려고 와서 그 음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이제 분개해서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다음에 우리가 비느하스 주간에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음행은 우리에게 천천히 우리를 또 변화시켜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작년에 이 발락과 비느하스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이 음행을 하고 있는 기독교회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음행은 엄밀히 말씀하시면은 제4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버리고 없애버리고 일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예배드렸던 미트라 신의 종교, 그리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로마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었고, 또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이방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승인하게 되고 국교로 승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요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일요일로 바꿔서 예배일로 지낸 것입니다. 그 풍습을, 그 예배일을 오늘날 이 종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샤밧을 없애고 일요일날 예배를 하면서 그것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를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요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샤밧입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샤밧인 것을 기억하시고 일요일 예배를 버리시고 샤밧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마지막 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오늘도 또 여전히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는데 저희가 듣지 않고 없는 것으로, 또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형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 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한 설교자분들이 그들이 아직도 바벨론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일요일 온갖 가증한 이방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바벨론적인 모든 행습들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단지 WCC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그들은 자신은 바벨론에서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엄청난 사단의 계략이고 미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발람과 같이 그 물질욕이나 명예욕에 절대 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설교자분들이 그런 물질욕과 명예욕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을 그렇게 버리고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그들이 명예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안정된 모든 조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가담치 마시는, 그래서 그들이 받을 멸망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하만국을 예수께 보이면서 마귀가 미혹을 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천하만국,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와 명예와 음행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죠. 이 천하만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 안 계시고 모든 것이 만족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 천하만국인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사랑하기보다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 온전한 삶을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비록 우리가 작은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한 것이죠. 불의의 싹.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윤, 그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배도입니까? 그것은 마치 가인의 길과 같은 것이고 또 고라의 폐역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과의 음행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후카트 주간에 말씀드렸죠. 하타, 죄를 짓는 것이 하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라는 관역, 예수아를 향해서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토라라면, 화살, 빛나가는 화살이 바로 하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하타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조금도 용납하지 마시고 죄는 무엇이든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미혹을 통해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이 결국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생명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의 길로, 음행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짓 목사들에게서 여러분들 분리하셔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는데 그 순종함과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훼손치 마시고 순종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의 입에서, 또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 귀신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계명의 10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 그리고 7절기를 마음 깊이 새겨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모든 계략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누누이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시고 예수아의 메시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무너지면서 받을 그들의 멸망, 그들의 받을 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저는 외칩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식적인 것이나 우리가 너무 그런 작은 것들에 얽매이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의 가장 큰 틀을, 가장 강한 틀을 가장 올바르게 곧게 세우셔서 이 틀 안에서, 십계명의 두 돌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발락하면은 헛된, 공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락. 그리고 이 발락이 바로 십볼의 아들이죠. 그 십볼은 칩포르인데 작은 새, 참새, 새. 그래서 이것은 어원은 짓거리다, 속살거리다. 그러니까 이 속살거리는 영이죠. 귀신의 영.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볼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사단의 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락은 결국은 그 백성들을 공허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있었는데 이 모압의 여인들과의 음행이 일어났던 곳이 이 모압 땅인데 모압 평지죠. 이 모압 평지에 그 시딤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딤에 진을 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장소죠. 이 시딤이. 이 시딤이라는 그 수치를 알아보니까 359가 됩니다. 이 시딤이. 쉰이라는 알파벳과 또 테트, 그 다음에 요드, mem, 이것을 합하면은 359가 나오고 또 사탄의 수치도 359가 됩니다. 사탄. 그래서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했던 이 발람과 발락의 그 계교는 그 사탄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하늘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 말하자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압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과 같은 이 시딤과 같은 곳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의 이 세계가 되어버린 이 지구, 사단의 소유가 되어 있죠. 이 사단의 소유, 이 지구가 완전히 바벨론화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음행을 하도록, 음행을 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도록,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음행을 하도록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영으로 분별하시고, 우리가 저는 집안에 이 TV가 없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TV나 어떠한 매스미디어나 어떤 책이라도 보시면서 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영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딤 지역, 이것은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늘 쓰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협력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애하드되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고 그분의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음행하지 않고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표들을 올려놨는데 이 가운데 도표를 보시면은 요 모압 평지를 이제 요 모압 평지에 우리가 진을 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여기가 지금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쭉 내려가면서 이 사해를 이루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바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는 하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성막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진을 쳤다는 건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하시는 두 돌비의 십계명이 있었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이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가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누 템베레브 네디브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맡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직 눈이 가리워서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이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안에서의 계획하심으로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우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만민이 다 외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샤밧을 전 국가적으로 지키며 아버지의 일곱 절기를 국가적으로 지키는 유일한 세계의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확실한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토라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방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죄의 모양을 모두 버리고 잘라내어서 그 아픔을 통과하고 그 연단을 통과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순결하시고 순결한 성령의 기름을 그들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유대인 나라를 향해 예수아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음행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작은 예물들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아버지 기뻐히 받아 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접하는 일에 아름답게 기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유선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너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브레케카 아도나이 벨시 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 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하나님 거룩한 샤밧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샤밧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 토라의 말씀에 우리들이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에 그 끝송이 같이 단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히 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계계를 물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계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벨론은 무너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동행케 하시는 아버지의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온 지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덴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계계를 깨뜨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비느하스와 같은 아버지의 의군으로 아버지 일어서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숨겨놓은 엘리야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의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단이 약탈해간 모든 것 아버지 것을 돌려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 장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강하고 담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하고 명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들이 온 사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중한 생명들이 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증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폭탄을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신령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거룩한 사bat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